할렐루야. 참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9월 달까지 어떤 기상학자들은 11월 달에도 뜨겁다 그러는데 그거는 또 너무 지나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이고 그런 일들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확실히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8월 말이 되어도 여전히 덥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나누셨습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연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된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런 것이 뭐냐? 사람이 두 번 부활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부활하고 죽었다가 또 부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상으로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동안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 음부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천연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둘째 부활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순서상으로 두 번째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다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 천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의 증거를 부인한 사람들,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이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사단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심판의 자리,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은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근데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못 해본 것들, 억울한 것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어떤 큰 권세, 이런 거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목사인 저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그래도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좋은 게 더 좋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원한,
이런 것들을 갚아주셨다, 보상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이 천년이 뭐 기간적인 천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의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것이 기간적인 천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기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갚고, 그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 그 마음속에 원통한 것들, 그 마음속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갚아서 이제 한이 없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기한이 무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년이 참에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주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을, 마귀를 옛 용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를 무주갱에 넣고 봉인했잖아요. 근데 천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천년 동안 봉인해 준 이유는 뭐라고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미혹, 이 사탄의 존재는, 사탄이 이 땅에서 이 역할하는, 사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거짓인가, 이것을 시험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하시는 것,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런 용도 때문에 하나님 남겨주신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시련과 연단을 겪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그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버려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시험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요셉 같으면 110세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어떤 관련된 내용, 아브라함의 삶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아마 한 125세 정도, 122세 정도, 요 정도에 끝이 나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를 매장한 후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잠깐 나오는 게 뭐 거두라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7 낳았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그러면 한 125세에 사라가 죽고 매장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닙니다. 50년 동안을 더 살아요. 그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전에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가, 그리고 30세부터 110세까지 살았는데 80년 동안 요셉은 영광의 극을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구원한 총리. 아마도 애굽의 바로보다도 그 영광이나 권세가 더 높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애굽도 구원하고 전 세계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 요셉이거든요. 80년 동안 근데 요셉이 뭐 했다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다만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기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실 터인데, 내가 죽어서 애굽의 장사를 지내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골이라도 파서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에서 유골을 파내어서 모세가 직접 함에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125세 정도에 마지막으로 그 삶이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고 5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사단의 미혹이나 시험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새 마찬가지죠. 사단이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만둬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마지막 시험인 거죠. 그 마지막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야 네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없는 평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그 에덴 천년왕국 기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땅에 놔두시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시고 활동하도록 놔두시는 용도가 목적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시험을 테스트해 보는 것 한 가지 하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 죽음으로 생명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가치를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격받아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자, 또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는 이 사단이 묶여 있은 거죠. 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 한 가지 용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단의 용도, 사단의 어떤 쓰임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봉인해서 풀어서 놓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8절에 보니까 나와서 사단이 이제 그 무저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땅의 사방을 달아다니면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미혹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는 또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럼 미혹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어렵다 인정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으로 예비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미혹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서 엄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곡과 마곡 사방 땅의 백성들이 지금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낳은 후손들일까?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천연왕국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기쁨, 평안, 안식, 영광 이런 것들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셨을 때에 아무나 처음에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할 일도 많아서 못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가서 아무나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 아무나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가 아무나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자리를 돌아보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봐라, 자네 이 사람 나 좀 보게. 왜요? 자네는 여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나? 아무나 오라 했잖아요. 근데 아무나는 아무나인데 들어와서 잔치에 맞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레스 코드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정장을 입고 오라든지 한복을 입고 오라든지 이게 드레스 코드거든요. 여기에 맞는 옷을, 예복을 입고 와야지.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일세.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더라. 왜? 참여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억울하니까. 그래서 예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마포,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의로운 행실, 요한계시록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반칙하고 넘어지고 다른 선수를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실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못 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 실격받은 것, 반칙한 것,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달릴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달려가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뭡니까? 그 달려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이웃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어려운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세례받고 내 영접했다 그러고 했는데 그가 여전히 이 진리에 맞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현저한 일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현저한 일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3장에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그 위에 각자가 집을 짓는 거다.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살만해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각자의 공로, 각자가 한 일을 심판하게 되는데 불에 타지 않고 남으면 영광을 받고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같이 빛나고 보석같이 빛나고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광과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풀이나 나무나 집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 없는 그래서 터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내 예수 믿겠다 한 거예요. 교회 다니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가치가 없는, 믿음의 가치가 없는 거짓과 무리와 악한 생각,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목사들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많습니다. 강남에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경험한 바로면 강남의 복부인들이 80%가 교회 권사들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집이나 그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구한 것,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은 불 가운데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해를 받는 것이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터가 남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것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연왕국 동안 우리 천연왕국의 보좌 한가운데 그 보좌에 성도들이 쫙 모여서 왕노릇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천연왕국의 영광, 기쁨, 그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되겠죠. 뭐를 통해서?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느냐 아니냐. 사단이 그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데 왕 같은 권세를 누리는데 자기들은 바깥에서 그 구경만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럴 때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실제로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봤구나.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구나. 내가 11조 할 때 내가 10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했구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 저것들이 내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봐라. 그것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봉인에서 풀려난 사단이 미혹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가 이와 같이 저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저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탐심, 육신의 현저한 일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에 가득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미혹 앞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더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1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이제 곡과 마곡, 또 땅의 사방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끝내 하나님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또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이 마귀도 이제 봉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 마귀가, 사탄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역할이 끝났으니까. 용도 폐기예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데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될 용도가 있기 때문에 놔두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용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할 일도 없고, 이제 성도들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어떤 인내를 테스트할 그런 이제 일도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먼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래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죽지는 않죠. 그래서 고통만 영원토록,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만 영원토록 받게 되더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해를 깨무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해를 깨물어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고통만 달 뿐이다. 이것이 이제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예복을 입지 못하고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그리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이걸 이제 백보좌, 한문으로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라고 그러고,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을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건 아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자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영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자존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주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태, 속성을 말씀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었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왕관에, 관에, 예수님이 여러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 이제 중간에 쓴 관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이름인데 우리가 피조물이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영광과 건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앉은 그 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다.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종적인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좌가 있고 큰 자나 작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는 이해하시겠죠?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왕이나 귀족이나 뭐 권세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반대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그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 두 종류의 책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인데 그 중에 한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책은 생명책이고 다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의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인데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정재훈, 뭐 예를 들어서 박수민,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최진숙, 이런 식으로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이고,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는 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12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들에 자기의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어떤 자들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이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이 음부는 영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은, 죄인들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믿는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육신이 부활해져서 함께 영과 육이 만나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천연왕국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은 썩어 먼지가 되어졌고 그 영은 음부에서 고통받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자라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더라. 감옥이에요. 영의 감옥. 하나님의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고통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죄인들이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천연왕국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애들 가운데서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 그들을 포함해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심판이다. 음부에 있던 영들이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함께 합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심판이고, 근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 육신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고 음부에 있던 영들은 음부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 사망과 음부는 영의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쓸모가 없죠. 이제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마지막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가 필요 없잖아요. 폐기되는 거지 뭐. 사망도 마찬가지죠.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서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기한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뭐 80세다. 요즘 90세다. 뭐 100세다. 이 100세가 뭡니까? 우리의 기한이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용도는 뭡니까? 우리의 용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용도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평안, 또 우리에게 만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거죠. 기한이 다하든지 목적이 다하든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시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인내하시는 기간까지 참고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가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죽어요. 말씀 보면. 그런데 그가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그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네로가 이제 황제로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가 로마 광장에 끌려 나와서 그가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죽음, 그 당시에는 가장 깨끗한 죽음이 뭐냐 하면 참수형이에요. 순간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데. 그래서 그 베드로 광장, 지금 로마의 그 베드로 광장에 보면 이 돌기둥이 한 50cm쯤 되는 돌기둥이 요만한 게 있대요. 거기에 이제 목을 내밀고 있으면 이렇게 친대요. 거기 보면 이제 칼자국도 있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했다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거든요.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도 그가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고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것도 안 죽고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비행기 타면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회는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용도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 용도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게 없습니다. 부활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 번 다시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영이 범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음부에 갈 일도 없어요. 감옥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도를 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니까 있어야 할 땅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딛고선 땅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과 하늘도 용도가 다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요? 이 땅과 우리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못에 던지시더라. 누가 생명책 기록된다고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이 죄. 우리도 다 죄인,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사한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할 거예요. 그죠?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택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특사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사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죄가 없냐?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 안 받았다고 이거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심판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는 영광, 그리고 이제 2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근 1년 한 2년 가까이 되도록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아마 한 8월달, 늦어도 8월달 안에 끝나겠죠.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낯선 곳에 가는데 옛날에는 낯선 곳에 가는 게 참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여행지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인터넷에 많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에 어떤 내가 그 내용을 치면 거기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좋은 식당, 좋은 호텔, 좋은 사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쫙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해석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죠. 해석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신비롭다, 이게 너무 상징적이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덮어두자,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해석을 해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단 그 해석의 토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공의와 선하심 위에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양한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라고 자꾸 권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요즘 인터넷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단 이상하다 싶은 것은 질문하시고, 제가 하던 이야기가 좀 다른데, 평상시에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한번 경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저 목사님 말씀이 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거 다른데, 그럴 때는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을 남기시든지 하시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영광과 상급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